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부터 10절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다뤄왔던 것처럼 13장 5절에 고린도후서의 주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 본문이 고린도후서 전체의 어떤 결론적인 성격을 갖는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5장 5절이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수단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시험을 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들어가서도 시험 치고 또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 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좋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인데, 그러면 믿음에 있는가라는 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 부분을 사실은 밀접하게 다루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걸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는데, 아까 영신형제 글에서는 결혼 관계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터치를 잘 해줄 줄 알았는데 얘기만 하고 지나간 셈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바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고 있는가,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갖는 거,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약함을 취해서 강함을 이루는 그런 고린도후서의 전반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앞에서도 얘기를 했고 13장 4절에서도 얘기를 했고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다. 그렇죠? 믿음 안에라는 말과 이것을 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믿음 안에 있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거나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걸 확증해 줘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 본문을 다룰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잉태하면 뱃속에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확증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초음파를 통해서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가 당신의 태 안에 있습니다라고 확증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인가? 그렇죠?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 이게 같은 말인데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문제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본문을 보면서도 도전을 받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아시겠죠?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말이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도전이 돼야 돼요. 아까 영신형제 글에서는 MT를 참여 못하고 사경회를 참여 못하니까 틈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완전한 인간이구나. 그렇죠? 그런 점을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단이나 의지, 그런 식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지정의의 감성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버림을 받은 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 이렇게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그 근본적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아까 어느 정도 얘기를 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세례란 말이에요.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들어왔고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확정시키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그랬죠. 세례라고 그랬죠. 이건 결혼 관계나 같은 거예요. 이런 본문들을 놓쳐버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찬호 형제가 지난번에 관계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많이 썼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가 이 말이 잘 나와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말 자체가 너희가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언약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존재의 의미를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서로 뭐예요? 연합을 통하여, 결혼을 통하여서 서로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믿음으로 확정된 것은 여기 뭡니까? 언약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걸로 서로 어떻게 됩니까? 늘 얘기하듯이 뭐예요? 드라마 대사처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죠? 너 내 안에 있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관계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 언약을 맺을 때에는 믿음이 결정적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뭐냐면 결혼할 때에는 미래를 살아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사랑의 언약 가운데 맹세함으로 뭐예요?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 표현이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그쵸? 이 언약을 다시 얘기한다면 이거랑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내가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따라서 정주행을 하고 있느냐, 동행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십자가의 도가 뭐였냐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죽었지 않냐, 이 얘기가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고가 전반적으로 뭐냐면 성경이 이런 언약 관계, 언약적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는 점을 어느 본문을 읽든지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부분을 건너뛸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이전에 해왔던 얘기들이 있죠. 그렇죠? 본문들을 읽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뭐냐면 이것을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해지라는 의미는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연결지어서 보라는 얘기예요. 왜 갑자기 이 말이 여기 들어갔느냐?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충분히 고민을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 고민을 풀어가는 방식은 뭐다? 항상 성경은 언약적인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유다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없으면 분열을 일으킨 자는 성령이 없는 자예요. 그러면 뭐냐면 서로 관계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믿음 안에서 서로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따로따로 서로 별개의 사람이지 신랑과 신부가 한 부부로서의 맺어진 어떤 관계된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버리운 자라고 하는 얘기는 언약 관계가 파괴됐다는 얘기겠죠. 다시 말하면 언약 관계가 없거나 언약이 파괴됐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언약으로 맹세해서 그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뭡니까? 여기서 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들은 이 언약이 계속 지속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양쪽 누구나 다. 그렇죠. 쌍방 모두가 다 이것을 따라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신부는 신랑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랑은 신부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알겠습니까? 그것이 한시라도 벗어나게 되면, 한시라도 그것이 없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이것은 온전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얘기돼서 뭐냐 하면 이렇게 너희가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신랑 신부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서로 사랑으로 사는 거겠죠. 그렇죠? 사랑으로 살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랑 신부가 이 언약을 따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서로가 악을 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는 것은 착하게 사는 도덕적 의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의로운 삶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확증하는 것, 즉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시는 것인가? 그렇죠?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어떻게 계신 줄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차로 형제 글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 학교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지 사실은 학생을 사랑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겠죠. 그죠? 전부가 다 이런 삶을 구할 거예요. 그렇죠? 율법적이고 육체의 자랑을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걸 원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도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스스로 약하게 함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부를 이용해서 신랑이 높아지려고 하면 이 자체는 뭡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는 사랑으로 언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전부 뭡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신부를 이용해서 하나의 물품으로 취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서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전부 희생해서 누구를 높이려고 언약의 상대방인 배우자를 높이기 위해 살겠다라고 사랑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우리의 인간적인 이러한 관계는 뭐냐 하면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보아줄 만한 대상을 향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죄인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신 관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는 바가 이 전체적인 바가 뭐냐 하면 이 언약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그것을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때려주고 싶지. 그쵸? 그냥 강하게 한번 대면해가지고 그냥 때려주고 싶은데 그것을 꾹꾹 눌러 참으면서 어떡합니까? 끝까지 약한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면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가 될까? 강하게 말이 나가겠지. 그것보다는 뭐예요?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약한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렇죠? 그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알고 스스로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항상.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 아까 찬호 형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13장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한다는 얘기는 이제 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정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두세 증인의 그 증언을 듣고 어떻게 하겠다? 재판에서 너희를 버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마지막,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방문에 있어서 바울은 말도 못할 업신여김과 멸시를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예요? 세 번째 방문 전까지라도 어떡합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끝까지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것도 어떻게? 자신의 약함을 취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그것은 항상 뭐냐 하면 늘 말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전반적인 얘기는 뭡니까? 나를 버린 자로 여기진 말아라 하면서도 뭐냐면 설령 내가 버린 자 같을지라도, 그렇죠? 나는 내가 버림은 당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버리우지 않은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부 뭐냐 하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은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신은 못 입어도 뭐예요? 자식은 잘 입게 되기를 바라는 거. 이런 원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의 원리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란 말이에요. 항상.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얘기하고 자기를 핑계하고 하는 부분들은 전부 뭐냐 하면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겠죠?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 것을 잃기 싫고 내 것을 빼앗기기 싫고 내가 내 것을 손해보기 싫은 것이 항상 뭐냐면 기본적인 육신의 자랑을 갖고 있는 사람의 본성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불의한 본성들이에요. 사실은 뭐냐 하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거짓말하고 훔쳐 빼앗고 강도하고 살인을 해서 그런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을 따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냐면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 그 언약의 관계가 온전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한테 비유를 들듯이 뭐냐면 약혼의 언약 관계랑 결혼의 언약 관계는 상대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이 약혼의 관계는 뭐예요?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 약혼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결혼의 관계는 뭡니까? 항상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죠? 조금도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직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바울은 자기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고린도 교회는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까 교장 선생님을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 교회 목사들이 자기 부임지를 새로 정할 때는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뭡니까? 자기의 유명함이나 자기의 어떤 권세를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움직이는 것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할게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 그 기도가 그 구하는 바가 전부 뭡니까? 자기를 위하는 기도예요. 그래놓고 응답받았다 그러고 결정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기 가라 그랬대. 그런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전부 뭐냐 하면 자기 이름을 위한 거예요. 그것에 자기 스스로 속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도 속는 것이에요. 사실은 보면은 정말로 그렇죠. 무명한 자 같으냐 유명한 자고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이름을 크게 내는 일, 그렇죠? 아주 놀라운 큰 이벤트 같은 일에는 우리가 아주 헌신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에는 뭐예요? 마음과 뜻을 다 기울이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만나는 데 있어서도 그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항상 거기에 따라서 강함에 따라 약함에 따라서 우리가 조절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방학이다. 학생으로서 방학이다 그러면 전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학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으로 학교에 다닐 때랑 방학일 때랑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주어져서 무언가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주어져서 할 때에는 열심으로 다 하지만 그게 없을 때는 뭐예요? 그냥 전부 삶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있을 때랑 뭔가 위대한 가업이 없을 때랑 삶이 분리가 되는 방식이에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하냐면 내가 뭐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설교문을 작성한다라고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을 작성하고 나서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떨어져 있든지 함께 있든지 대면하든지 대면하지 않든지 항상 뭐냐 하면 그 함께하는 삶들을 서로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삶인데 우리는 뭐냐 하면 주어진 조건에서만 만족시키면 돼. 그 주권이 없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지내도 돼.
그냥 시간을 막 흘려버려도 상관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근데 이 신랑과 신부의 온전한 언약 관계는 뭐냐 하면 신랑과 신부가 얼굴을 대면하거나 대면하지 않거나 항상 신부의 마음에는 신랑이 살아있어요. 그쵸? 그것이 뭐냐 하면 신부는 신랑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신랑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이게 뭐냐 하면 뭐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그렇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것을 계속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갱년기를 맞거나 뭐 하는 방식으로 다 식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이 언약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들어서 몸이 쇠약해져도 나이를 먹어도 늙어도 그렇죠. 이것을 지속하기로 한 건 언약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고 닥치면서 어떻게 되냐? 이것이 약화시키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언약적인 생명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뭐냐 하면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두려움까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위험도 어떤 곤란도 어떤 환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언약으로 온전케 되신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삶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냐느라 오직 진리를 행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완전한 인간을 요구하는 방식이나 그러나 뭐냐면 언약을 요구할 때는 맞아요. 한순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내 생각만 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요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거를 인간에 대한 완전함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이 안 되지. 그러나 뭐다? 언약관계가 오면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는 뭐예요? 그 일생을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기쁨이에요. 억울한 게 아니고 섭섭한 게 아니고 자기 기쁨이에요. 아시겠어요? 그죠? 그것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그렇죠? 내가 어떤 육신적인 관계에서만 사랑하고 나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성립되었을 때만 사랑하던 그런 일반적인 삶의 육신적인 사람으로 본성을 가진 삶을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는데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새로운 놀라운 삶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 안에 있는 걸 확증하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언약을 따라 동행하는가? 그런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라는 말. 거기서 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을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안에 항상 있으면 뭐다? 우리는 믿음을 확증하며 살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너무 많이 했나?